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 찾기 어렵지 않죠?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고요.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슬픈 소식이 있는데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딱 사진 보니까 어떤 분 같으세요? 인자한 분, 좋은 분, 선한 분, 그래서 사람들 표현이요 한없이 좋은 분이시래요. 근데요, 좋다, 선하다 이런 단어만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게 참 어렵죠. 와닿지가 않죠.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일들을 했길래 그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실제 그분이 행했던 이야기, 사건들, 그 미담들이 뉴스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안성기 씨 요분은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을 다 초청했대요. 어디로? 힐튼 호텔로. 동네 고기 뷔페 아닙니다. 힐튼 호텔로 관리직 전 직원을 다 초대해서 가면 안성기 씨는 정장을 입고 사모님은 한복을 차려입고 그 입구에서 자기 아파트 직원들 한 분 한 분 맞이하는 거예요. 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다 같이 사진 촬영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장호 감독님이란 분이 영화에 실패해서 길거리 나앉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안성기 씨는 일절 돈 내기지 않고 자기 집을 내줘서 우리 집 와서 살려고 자기 집도 내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화내는 법이 없대요. 욕하는 것도 항상 스마일이에요. 저 표정 그대로. 근데 이분이 언제 화내고 한 번 봤냐면 차 운전할 때, 운전하고 가는데 왼차가 확 껴들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나쁜 놈. 그게 그냥 화내고 욕하는 정도? 또 하루는 이 박중훈 씨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이 안성기 이분이 박중훈 씨한테 그랬대요. 어젯밤 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길래 자기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단번에 꿈에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중훈 씨가 형님 꿈에서라도 좀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살았던 사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확 알겠죠. 착해, 선해 이걸로 잘 몰랐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 거룩한 분, 공의로운 분, 사랑 많은 분, 인자한 분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는요,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가신 구체적인 사건들, 이야기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단어를 몰라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안성기 씨가 이런 분이구나 알았더라면, 오늘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좀 확 깨달아지도록 우리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1, 2장 이미 봤어요. 자, 일시켜먹으로 창조하셨나요? 자, 그럼 왜 창조했어요? 복 주시려고. 공부 잘했죠? 하나님이요, 사람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복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도 만들어서 아담, 너 이제부터 여기 살면 돼? 탁 하신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했는데 하나님이요, 아담한테 에덴 동산만 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복으로 주셨냐면 여자 하와도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자, 시작.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보면서 좋지 않은데? 처음으로 뭔가가 좋지 않다고 하세요. 자, 뭐가 좋지 않으시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자, 질문. 아담이요, 혼자 사는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만들어 놓은 온갖 열매들을 따먹고 황금 가득한 강가를 거닐고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스리면서 와, 너무 좋다. 하나님 최고예요. 그냥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최고예요. 그것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엔 안 좋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았어요. 이것만으로 부족해. 아담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담에게 복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에덴 동산만 준 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 이것만으로 부족해. 뭐가 있지? 한 가지 더. 그래서 여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키가 이렇게 몸 덩치가 커지지 않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옷이 어떠냐면 잠옷이 짧아져요, 이렇게 기장이. 그리고 엉덩이가 꽉 껴요. 바지는. 자, 윗도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크면 짧아지고 벌어지고. 이 단추가 벌어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안 불편해? 괜찮은데요? 전혀. 자기는요, 괜찮아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이게 편하고 저 좋아요. 그런데요, 나는 괜찮아요? 자, 누가 보기엔 안 괜찮아요? 엄마가 보기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애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가장 좋은 건 아니죠. 나름 좋은 옷을 좀 큰 걸 사서 가져와서 입혀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사달라고도 안 하고 필요하고도 안 하고 저는 못 느꼈는데 필요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보다 너를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난 너를 복 주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필요해. 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24시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 아담한테 뭐 해주지? 이미 다 해줬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또 뭐 해주지? 그게 하나님이 24시간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안 해달라고 떼쓰며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외로움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데, 못 느꼈는데,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내가 보기엔 안 좋아. 그러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선물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야. 자,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늘 얼굴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평강 주시는 그런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엄한 분이야. 저분한테 뭐 하나 받아들려면 진짜 안 줘. 아무리 떼써도 안 줘. 진짜 인색한 분이야. 복 정말 안 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고 진짜 힘든 일만 시키시는 분이야. 혹시 그런 나쁜 사장님처럼 하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실제 하나님이 하신 그 미담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셨고 당신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복으로 주기 원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아니야 난 넌 필요해 그렇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처럼 사이좋은 부자지간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참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관계인데 이걸 깨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 악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히브리어입니다. 한국말 아니에요. 사탄이 히브리어 원어인데 뜻이 뭐죠? 대적자예요. 뜻이. 그래서 그 사탄은요, 존재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반대해요. 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사람이 하나님 최고를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따라서 사탄은요, 그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계명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똑같아요. 사탄은요, 이번에도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멘. 자,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너네한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뭐하라고?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껏 다 먹어도 돼. 인간한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뱀이 살짝 반대로 말해요. 야, 동산나무의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바꾸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와가 뱀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2절 3절 시작.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죠. 그건 먹지 만지도 말라 그랬어. 왜? 죽을까 봐. 실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요 말 딱 들으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으리라. 자, 무슨 어떤 하나님 같아요? 당신 말 안 들으면 이 자식들 가만 안 둬. 이런 무서운 분 같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고서? 아, 그러게. 아, 그분 말 안 들으면 죽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말고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가 아니라 뭐예요? 죽는다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인다가 아니라 죽는답니다. 저희 예나가 큰애가 5살 때인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고깃집에 갔어요. 아내랑 애기 데리고 고깃집에 갔는데, 불판에 삼겹살이 익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기해요. 뭐가 막 이렇게 말리잖아, 고기가. 말리고 소리도 나고 막 그게 5살짜리 눈에는 신기했나 봐. 그러니까 신기하지. 제가 딱 보는데 이미 눈이 거기서 떼지를 못해. 우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눈이 안 떠. 그래서 알고서 딸 절대 불판 절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아뜨야. 만지면 너 지옥을 경험하게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만지면 넌 죽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아내랑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으아! 글쎄 만진 거예요. 너도 만졌어. 자, 어쨌든 그래서 만진 겁니다. 그러자 막 거기 아줌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소주 갖고 와서 애 손에 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요, 제 딸에게 예나야, 불판 만들면 너 죽어. 지옥을 경험할걸? 이건요, 딸을 죽이려는 무수한 명령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딸을 살리려는 명령이에요? 당연하죠. 딸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지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마음껏 에덴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선한 얘기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럼 죽어? 이건요, 아담과 하와를 지키고 살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이거예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거꾸로 해요. 자, 그럼 또 질문. 이런 질문. 그러면 애초에 만들지 말지. 불판을 거기 둘지 말지. 왜 굳이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서 굳이 먹고 싶게 시험 들게 죄짓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왜 굳이 만들었을까요? 하지 말 거를 왜 만들어? 그냥 안 만들면 명령할 필요도 없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자녀는요, 날 사랑하는 부모가 맨마다 베푸는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는 행복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은요, 자녀가 자녀로서의 선을 지킬 때 누릴 수 있어요. 공짜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부모의 자녀로서의 선을 지킬 때 그 복을 누려요. 자, 예를 들어, 부모는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음식을 막 아내가 채워두잖아요? 그거 누구 거예요? 누가 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저희 집은 물어봐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열고 먹고 싶은 거 임의대로 꺼내 다 먹어요. 우리 집, 자기 집이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오고 나가고 있고, 내 방이래. 사실 내 집, 자기 방, 뭐 자기 책상 다, 그러면서 막 냉장고 다 먹거나 먹으면 마음대로 누립니다. 허락해줬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아들 맘대로, 아들, 딸 맘대로 해. 엄청난 복이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가 자식들 헷갈려요. 날마다 자기 맘대로 다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집이 다 내 거 같아. 냉장고도 내 거, 음식도 내 거, 다 내 거 같아. 엄마, 아빠 다 내 거 같아, 그냥 이 집이 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 카드를 손대기 시작해요, 이렇게. 내 건데, 뭐 이 집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다 마음대로 하랬거든? 카드를 손대서 가져다가 긁기 시작합니다. 자, 선을 지켰어요? 넘었어요? 선 넘은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사랑과 복을 받는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부터는 냉장고에 손 못 대요. 왜? 집에서 쫓겨날 거거든요. 아빠 엄마 카드 손대는 순간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어요. 호적에서 파지 않을지 몰라도 집에서 쫓겨나서 냉장고에 손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를 하냐면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일을 하세요.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 시작. 아멘. 자, 그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너에게 붙여준다는 건 너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낯을, 밤을, 하늘을, 땅을, 바다를 만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다 이름 불러서 자기 거라고 딱 도장 찍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각종 새나 짐승이나 동물도 본인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어놓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붙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입니다. 생물들을. 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놓고 자기 삶을 아담한테 마치 왕자처럼 다 네가 통치해봐, 네가 주인이야, 이런 권한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왕이 행차하면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엎드렸죠. 왕 앞에 절했죠. 이렇게. 아마도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 어디를 지나다니든 거기 있는 동물들은요, 아담님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을 거예요. 내 이름을 붙여준 거, 나의 주인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 아담, 인간이니까. 이처럼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누가 봐도 왕처럼 모든 생물들의 인정을 받고 절을 받고 모든 나무 열매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되는 게 뭐냐? 사람이 이거 복 받으면서 와, 우리 아빠 최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준 복인데 혹시나 이 복을 누리다 보면 마치 이게 다 내 거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게 될까 하는 게 하나님이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해서 복 준 거잖아요. 냉장고 마음껏 먹어도 돼, 네 집처럼 해도 돼. 자, 그런데 언제부터 자식이 내가 이 집의 주인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 카드도 손대고 나중에는요 자녀가 부모를 시켜요. 엄마 아빠 해줘, 이거 해. 안 하면 막 난장 피고 지가 주인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 거에 감사하고 겸손해하려고 준 건데 거꾸로 받다 보니까 엄마 아빠 자기가 이 집의 주인 돼서 부모를 시켜 먹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말 안 들어요. 그게 걱정인 거야. 아담도 처음에는 뭐든지 막 동물들이 다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마치 에덴 동산 온 땅에 내가 주인 같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정해놓은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질서를 지켜야 유지가 되는 건데 인간이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안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정해놨어요. 질서예요. 인간이 내가 주인이야? 난 내 마음대로 성을 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결국에 그 세상을 하나님 따르지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다 박살낼 거. 그게 하나님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에 딱 보이는 그 정중앙에 나무를 하나 세워두세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딱 세워두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보는 거예요. 다 네 맘대로 하지만 한 가지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명령 주시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내 위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모든 건 내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나한테 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 딱 두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악과는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거꾸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다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히 그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딱 그거를 주신 게 그게 이것도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뱀이요, 요걸 딱 건드린 겁니다. 보세요. 우리 3장 4절 5절 시작. 아멘.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 말과 반대말을 해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여러분, 안 그래도요, 하와나 아담의 마음에는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 아닌가? 다 내 거 아닌가? 내가 신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니야?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올라오는 참에 있는데 딱 그걸 잡은 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3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진짜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속마음에 교만한지 아니면 무너져 있는지 다 우울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딱 그 약한 부분을 딱 걸어서 거기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두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지처럼 하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 죄는 같이 져야지.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줘서 아담도 같이 둘이 먹었습니다. 자, 둘 다 먹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장 7절 시작. 아멘.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하나님 말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막 수치감에 얼른 무화과 나뭇잎을 떼다가 자기의 치부를 탁 치마한 데서 가린 겁니다.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어디 계시지? 자, 우리 어디 계시죠? 자, 우리 박 집사님이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하고 나서 교회 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세요? 가게가, 늘 일하는 그 가게가 자기 깨끗하다 생각했대. 눈이 잘 보이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더러웠다니. 그 더러운 게 눈이 보이니까 이제야 보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면 곧바로 사람의 마음에는요, 더러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무슨 죄를, 그러면서 수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어때? 아들 어떨까? 그래. 막 심장이요 벌렁거려. 그리고 막 괜히 주변을 살피게 돼요. 누구 본 사람 없나? 걸릴까봐. 그리고서 괜히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막 안에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느낀 감정이 바로 요거예요. 딱 죄 짓고 나자 온갖 죄악들이 보이면서 막 심장 어쩔 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내 죄나 수치를 가리려고 있는 거 나뭇잎을 끌어다가 막 갈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왔어요. 사람 만나면 늘 하던 시던 일이니까 내려왔는데, 자, 죄 짓고 나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3장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가 퇴근하고 제가 옛날에 제 친구를 보니까 제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제가 그 집 딸하고 집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딸아이가 저랑 놀다가 아빠다! 그러더니 막 현관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복도에서 걸어오는 아빠 발자국 소리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이제 뛰어가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도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동산에 내려와 그 지나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달려가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말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동산 서쪽에 갔더니 처음 보는 나무가 있던데요. 이게 뭐지? 먹었는데 열매가 기가 막혀요, 맛이. 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우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었어요? 우와, 역시 우리 아빠는 최고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딱 죄 짓고 나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 짓고 나자요, 하나님은 발자국 소리 딱 들리니까 어쩌면 심장이요 벌렁 거려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져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직 안 죽었어요. 죽지 않고요. 눈만 밝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요즘 말로 뻥치신 건가요? 선악과 못 먹게 하려고 먹으면 너 죽어? 우리가 부모님 자식한테 뻥치듯이 호적 팔 거야! 뭐 이런. 못 먹게 하려고 너 죽어라고 뻥치신 걸까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심장이 멎는 걸 보고 죽었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요 이렇게 죄 때문에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피해서 숨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서 너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는 게 지옥처럼 변해가는 거고 너 죽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죽으면 흙이 되고, 자, 우리는 흙성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 코에 후하고 생기,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게 살아있는 호흡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흙덩이가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서 사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자,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죄를 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호흡이요,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자,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요, 그냥 흙덩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한테 그 영이 호흡이 훅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뇌하게 하다는 말이 바트라는 단어인데 두렵게 만들다, 공포에 질리게 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죠 지금. 뭐든 내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지만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서 딱 떠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나를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무섭냐면 이때부터 다윗이 무서워요. 자기 부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인데 무서워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래서 그 다윗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무서워서 걔 죽여버리려고 평생 따라다니고 걔 때문에 자기 친아들 딸까지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때부터 사는 게요. 하루하루가 사울은 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죽은 거예요. 사는 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떠나는 순간 사실은 심장은 뛰지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심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누구죠? 나사로. 두 사람 다 우리말로는 죽은 사람, 멈춘 사람이 심장이. 자, 근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마가복음 5장 39절 시작.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자고 있어. 죽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아직 살아있어요. 멀쩡히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주는 그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는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아멘.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 장사도 싫고 다. 근데 죽은 자야. 내 말 들어야 사는 거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꽃이요, 땅에, 얘는 죽었어요. 얘 조화입니다. 자, 이 조화 말고 땅에 살아있는 이렇게 꽃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뽑았어요. 땅에서 꺾어서 뽑았습니다. 자, 이 꽃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 이렇게 이쁘게 펴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땅에서 뽑힌 순간 그 꽃은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이 꽃에는요,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요, 이 꽃은 이제 더 이상 활짝 피지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만 남았어. 시간 문제예요. 점점점 시들 일만 남아있고 언젠가는 누가 봐도 죽었네.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생기로 나를 살려주셨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꽃처럼 그래야 우리는 생명줄 여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순간에 그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넌 죽었어. 선악과 먹었어? 넌 그날로 죽었어. 지금은 아직 심장 뛰고 있지. 근데 시간 문제야. 뛰고 있는 것 같지만 길어도 100년도 못 살걸? 이미 죽은 거야. 100년도 못 살 거야.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 안식, 평화, 행복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100년 짧은 인생 살면서도요, 늘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모든 거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번뇌케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죽은 인생들의 삶인 겁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에 죄를 지면 떠나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어? 죽일 거.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면, 죄졌다고 죄가 날 죽이는 거라면 하나님은 죄진 나를 향해서 뭐 하실까요? 창세기 3장 9절 시작. 아담이 죄졌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근데 죄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죽이시는 게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되게 말이 어이없는 게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느 나무에 소모했는지 못 찾아서 숨바꼭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담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 의도가 뭐예요? 정답이죠. 여기 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기 있어요. 잘못했어요. 나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도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아들이 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절대 형사처럼 추궁하면서 너 몇 날 몇 시 뭐 했어? 이렇게 안 해요. 아들, 아빠한테 할 얘기 있지. 아들, 아빠는 솔직한 사람 좋아하는데. 아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알거든요, 뭐 잘못했는지. 근데 이제 싹 안 하고요. 아빠, 할 얘기 있지. 계속 돌리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 잘못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요. 여러분요, 자식을 용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남이었으면 죽여버렸겠죠. 자식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자식이 죄를 지면요, 어떻게 그 죄를 덮을까를 고민하는 게 부모지, 용서할까 말까를 부모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조건, 자식이요, 이거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그리고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딱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이요, 아담아 어딨어? 어딨어? 모르시는 척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엄하고 무섭고 인색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 죄 짓는 그 연약함까지도 이해하고 품으시는 좋은 분인가요? 자, 그러자 아담아 어딨어?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기가 막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순간에 실수했네요가 아니라 여자가 나한테 그 열매 먹으라고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마치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너 왜 사고 쳤어? 친구가 난 하기 싫다는데 굳이 같이 하자고. 친구 잘못 만나서. 지가 잘못해놓고 친구 탓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창세기 때, 창조 때 그때 아담 그 자식 맞구나. 그 죄의 유전이 계속 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라고 안 하고 앞에 뭐 붙였어요? 수식어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 먹으라 그래서 먹은 겁니다. 자,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내가 죄 짓는 일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시죠? 여자를 왜 줘갖고 나한테 이런, 진짜로 적반하장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도 분명히 내가 사고 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일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사고 쳤어요. 자, 그러고서 꼭 일이 안 되면 누구 탓해요? 하나님 진짜. 꼭 하나님 탓해요. 제가 그런 거 속상하더라고요. 할 때는 안 물어보고 결과가 이게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죄인의 후손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아담은 분명히 지가 잘못했으면서 죄 졌으면서도 왜 자기 잘못했어요 안 하고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 탓, 아내 탓. 하나님도 책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남 탓을 계속할까요? 잘못했어야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자꾸 쟤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자존심 때문에. 또 선악을 알게 돼서 책임 회피. 그러니까 왜 책임을 회피를 하냐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이 왜 싫었지? 자기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니까? 벌 받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분, 날 용서하면 내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복주게 원하시는 분이라고 알았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한 말을 사탄이 한 말을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너 잘못하면 그대로 갚게 하실걸? 얼마나 인색한 줄 알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것도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 너랑 경쟁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내가 죄진 겁니다라고 하는 순간 누가 죽어요? 난 죽어요. 그런 하나님이 날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죄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해줘야 그게 내가 지금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어야 하면 끝날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넘치게 받았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만 그런가요? 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너 왜 먹었어? 책망하자 하와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3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얘 누구 탓해요? 얘는 뱀 탓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네요 라고 하면 될걸. 그럼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용서할걸. 아니 어쩔 수 없었어요. 뱀 쟤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몰랐고,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고 나를 혼내주시고 법주시고 그런 분들을 오해했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 어딨어? 회개의 기회도 날리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야. 주소 그런 거 아니야. 남 탓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식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전화 왔어요. 당신 아들이 사고 쳐갖고 지금 잡혀있다고. 막 급한 마음에 쫙 다 제쳐두고 달려갔어요. 그게 앞에 있는 아들 보고서 막 간장이 녹아서 갔는데 이 자식이 눈 부릅뜨고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이씨,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갖고. 그러니까 내가 사달라고 했잖아. 왜 안 사줘갖고 도둑질하게 만들어? 지가 도둑질한 죄진 이유 원인이 엄마 아빠가 안 사줘서. 책임 있어, 엄마 아빠도. 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유치장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끝장낼 겁니다. 더 이상 세상 살 이유가 없는 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책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지 잘못 인정하지 않고 남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장 21절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을 지어주세요. 얘네가 그 죄의 수치감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었잖아요. 그게 얼마 가겠습니까? 햇볕 쬐면 다 말라 부드러지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쩔 줄 몰라고 죄진 사람들 반응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머리 박고 어쩔 줄 몰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죄로 인한 수치감에 벌벌 떨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걔네들을 찾아가세요. 옷 만들어 찾아가세요. 얘는 나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그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덮어주시고 그 수치와 허물을 하나님이 더 가려주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인데, 한 아들이 지 아버지께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어차피 유산 물려받을 거잖아. 나 빨리 줘. 이 얘기 뭐냐면, 유산은요, 부모가 죽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사엔 더했어요. 근데, 다 그냥 줘. 이거 무슨, 요즘 말로 바꾸면, 노인네 진짜 오래 사네. 얼른 죽어, 얼른.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이놈의 새끼가 하지 않고, 알았다. 그 유산을 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딱 받아서 내일면 아빠를 떠나요. 저 가서 막 술 먹고 마시고 그 유산 갖고 터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알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아빠한테 가야겠다. 살려면. 그래서 그제서야 아빠한테 그지 꼴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아들이 그렇게 노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그냥 죽지. 그리고 간 그 아들을요,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요,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라 동고밭에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알거든요. 그런 아들이 세상 나가면 망할 거라는 거. 돌아올 거라는 거. 동고밭에서 오늘 올려는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근데 저 멀리서 웬 누더기를 입은 거지 한 명이 걸어오는 겁니다. 아빠는요,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이 사고친 아들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끌어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리고 그 뺨에 계속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열립니다. 내 아들 죽었었는데 잃었었는데 찾았어. 얻었어.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 같으세요? 정말 자기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무슨 죄를 짓든 얼마나 연약하든 더 사랑하는 진짜 그런 좋은 아버지시죠. 이게 바로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인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 탓, 하나님 탓하면서 그 죄로 인해 수치감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 내 아들의 가죽과 피로 너의 죄와 허물을 내가 덮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람 좋은 안성기 씨만도 못한 그런 엄하고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뱀과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주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다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달려가오니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원의 거룩한 그곳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